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야 오 하나님 이 꽃밭도 당신 제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마음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당신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맞죠 당신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고단한 인생에 힘겨운 눈을 떠내서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에서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이 또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인생 영광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인생 영광으로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이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인생 영광과.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오거나 또 이런 생활 속에서 고난이 계속될 때에 혹 내 조상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 아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럴 때 고난에 참여는 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9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이 전체 내용은 1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소경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병 고치는 사건은, 다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이렇게 긴 내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은 바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바로 현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소경은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쭙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이 부모라는 말은 조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장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라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이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뜨고 있어도 전혀 사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하신 말씀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질 못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귀로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
모두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는 발달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영적 귀머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사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가운데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5장 21절과 예레미야 예가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5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가리켜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거리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인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성경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한다는 것은 역겹다는 말씀입니다. 구역질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토하여 버린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미지근한 자가 되면,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적당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주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리켜서 마당신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지근한 신앙, 마당신자의 모습, 세상과 교회 가운데 서 있는 이런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미지근한 신앙이 될 때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까? 이 시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아주 나가지도 않습니다. 가운데 중간 지대에 서 있습니다. 주일이면 겨우 교회 한 번 찾아갑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예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된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개가 세상 것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잘 다니질 않습니다. 다녀도 거의 형식적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도 믿음도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마당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지식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자만감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를 것 없이 먹고 살만 합니다. 가정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를 이 사실에 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것,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가르쳐 비참한 인생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곤고한 것과 그리고 가련하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가난하다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부자인 같은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미지근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은 나는 자칭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나타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 미문 마당에 메고 와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마당까지는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 내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달라는 것입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과 세상 사이에 있는 바로 마당입니다. 마당 신자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성전까지 나왔지만 마당에 앉아있는 그의 목적은 탐심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가 있는 자리입니다. 성전 안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당에 앉은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도 관심 없습니다. 기도도 관심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런 날마다 성전에 나왔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마당 신자의 특징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마당 신자의 이 남유소 안제명이 된 자의 모습과 같이 성전에 나와 있지만 앉자마자 기도 시작이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엎드리면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 땅에 무엇이 잘 되기만 구하고 있습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강요를 합니다. 달라고 강요합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한다는 눈먼 자, 나는 자칭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그 모습 속에서 이 땅에 많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눈은 뜨고 있어도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비로소 빛을 보게 되는데, 이 빛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빛이요 여호와는 빛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빛이 누구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비로소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빛이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뜰 때 보이는 것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육의 눈만 뜨고 있습니다. 전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주님에 관한, 생명의 빛에 관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세상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오직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오늘 한 소경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침으로 흙을 이기셔서 이 소경의 눈에다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굳이 씻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내용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9절과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같은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9장 7절에 나타나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는 같은 헬라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난 후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내사 이 단어가 헬라에도 같은 요한복음 9장 7절에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는 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실로암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4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망대가 무너지면서 치어서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로암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간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눈 떴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후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 말씀은 그곳에 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에서 눈 뜨고,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냐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실로암에서 눈 뜨는 것은 그곳에 죄 때문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너가 눈 뜬 것 같이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눈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전도하라고 하실 때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내사, 같은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의미대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하신 말씀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불신자 사람들을 만나도
지나쳐버립니다. 예수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신앙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비치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칩니다. 별이 하늘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에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야고보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서에는 많은 사람, 복수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주님께로,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가 그렇게 돌아서게 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전도한 사람, 그리고 전도를 받고 온 사람, 전도하는 사람 모두가 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신 사건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9장 2절에 3, 4절 내용 속에 이 말씀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시고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에 감긴 눈을 떠서 이제는 우리 영안이 열려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